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한 것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시작했느냐 하면 오래전부터 계획한 바도 있거니와 위중의 사태에서 일어난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숨가쁘게 절기설교를 빼고 요한계시록을 쭉 강해해 왔던 것입니다. 비록 제한적인 예배로 인하여 교인들이 얼마 나오지 못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영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들으리라라는 기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재앙이 현재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야 하며 또 지금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다짐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부분의 반응이라는 것이 팬데믹과 같은 지금의 상황과는 그리 큰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따른 신앙관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현실 세계만을 한탄하는 것뿐이지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으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신앙이 없으면 코로나19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인이냐 또 내가 신앙을 갖느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차이점이 하나님께 간 우리 신앙의 반응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게 하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듣는 시간에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해서 이렇게 짬을 내서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지적했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초적인 신앙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리라라는 제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제가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기초도 없는 사람에게 지붕을 얻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생각하고 또 물어볼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신앙의 내용은 성경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우리 신앙에 대한 반응의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라는 데 있어서는 절대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생각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의문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바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쉽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믿음인 것인지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에서 터득한 노하우인 건지 어떤 방법으로 연습해서 얻어진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지요. 그야말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숙제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좋은 믿음이고 과연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 것인지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보면 믿음이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 또는 초월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믿음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믿음 혹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혹은 어떤 사실에 관한 것보다 절대자, 초월자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믿음이란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한 인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내용과 그 대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반응이란 바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대상과 내용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자신의 인격으로 반응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1차적으로 신념이기보다는 그 관계성에 대한 신뢰이고 추상적인 지식이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고 인격에 대한 신뢰인 것인데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은 사실에 관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격에 관한 신뢰 쪽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격에 대한 신뢰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관계성입니다. 인격과 기계 사이에는 절대 믿음의 관계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계를 놓고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최첨단 기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정한수 떠놓고 싹싹 비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 기계가 어디에 쓰이고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고장 나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기계가 스스로 고쳐줄 줄 알고 거기에다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고치면 됩니다. 고장난 것을 고칠 뿐 기계에 대해서 외치거나 혹은 설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한 인격과 한 인격 관계에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고 설득을 하게 되고 신뢰를 갖게 되는 그런 관계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의 조작과 조정에 의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지와 결정에 대하여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여도 되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가능한 관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설명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꼽자고 한다면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요, 곤경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쓴 책입니다. 그 중에 11장은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란 건 뭐냐?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느냐? 그 고난을 잘 감수해야 된다. 고난을 감수할 몫이 그리고 그 책임이 너희에게도 있다. 이런 쪽으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떠나서 인격의 관계에서 믿음의 대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인격 앞에 자신의 인격을 동원해서 또 책임지고 행동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죠.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어떤 식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았는지를 말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 앞에 주목해 할 만한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있었던 물건을 가지고 무슨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물건이 먼저 있어서 그 후에 하나님이 등장해서 그 물건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없는 데서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으로 창조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의 인격을 가지고 모든 창조의 일을 하셨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인데 인격자에게 하는 하나의 의사소통이고 또 그것을 발언하시는 분도 인격자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격자라는 뜻입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자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됐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자꾸 뭘 조작해서 무슨 은사를 받아내는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갖는 1차적인 뜻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흔히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내가 암시하고 있는 것, 그것이 될 줄로 믿는 거예요.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동원해서 자기 자신에게 자꾸 암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은 모든 결과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흡사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꾸 오해를 하느냐면 믿음은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집 원하고 좋은 건강 원하고 형편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결과가 바로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실이 곧 믿음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할 때는 그 결과가 되었을 때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게 되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알면 이미 되어질 것을 그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구약과 신약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대체적인 대답이 뭐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보장 혹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상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말씀처럼 증거가 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자신의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되고 구원의 비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날, 우리의 작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라는 것이 바로 나의 노력 혹은 내 결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이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로 인하여 가능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세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때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는 창세전부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창세전부터 있고 우리에게 향하신 뜻도 다 창세전부터 있고 그 창세전부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깨달은 바가 그날이었지만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결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데 그 계획과 뜻과 목적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은 절대 말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변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그 어떤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것이 곧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의 완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복의 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과 의로움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확인이 아니고 물질 확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서 나 혼자 갖는 열심 혹은 내가 자꾸 이루하고자 하는 소원,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무슨 비법으로 갖는 어떤 종교적인 주술 행위로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믿음이라는 것을 따로 어떤 물건 혹은 마술같이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과 그 크기와 그 힘은 모두 전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 교류가 있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분량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 항복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자꾸 엉뚱하게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두고 거기에 열심내는 어리석음을 가지지 말아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보다 나은 삶과 또 가족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세상 기준에 따른 자신의 바람만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반응을 늘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참됨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과 또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저희의 생각이시고 저희의 감정이 되시고 저희 의지시고 저희의 선과 의와 거룩과 영광과 또 자랑과 저희의 보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빼놓은 열심으로 저희 스스로를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라되 언제나 그것이 늘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정당한 믿음의 방향과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